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항상 그대로 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피조물들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이유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에서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과 불변함 아래 모든 만물이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도가 92절에서 간증하기를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주의 법이 아니었다면 나는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자신이 비록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그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삶의 방패가 되고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은 다니엘은 악인들이 자신을 멸망시키려고 만든 나쁜 법을 알고도 여전히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행하였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충만할 때는 신앙이 견고하여져서 나쁜 환경을 만나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어나서 행하실 차례였습니다.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리오 임금이 슬피 울며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너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셨느냐?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예,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난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악인들이 대신하여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체험을 하면서 다니엘서 9장에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기를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항상 언약을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나 마음이 갑갑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며 심령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때로는 마음을 낮추어 회개케 하시고 결국 낙심한 나에게 다시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피아노 연주회를 하기 전에는 꼭 피아노 음을 튜닝, 조율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에 얼마나 깊고 넓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려면 항상 기도로서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밧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되어 환난날에 부르짖을 때에도 나를 건져주는 구원의 밧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늘 마음에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돈과 능력과 사람은 썩은 그 밧줄과 같아서
근본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을 쓴 다윗과 아삽과 고라 자손과 솔로몬과 모세와 헤만, 그리고 이름을 다 알 수 없는 성도들이 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즉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환난을 당하는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91절 본문에서 천지 만물이 주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는 천지 만물이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4절에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I am yours 라고 고백함과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께 속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예전과 같이 매일 3번 기도하였듯이 성도들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늘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의 신앙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성도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고백하기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고 항상 찾으며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93절에서 95절. 결론적으로 96절에서는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무엇이든지 인간이 힘쓰고 애쓰는 세상의 것은 완벽하게 보여도 언젠가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장소, 통치, 영역에 있어서 무한하여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할지라도 때로는 세상의 논리가 더 지혜롭게 합당하게 보여도 항상 변함없는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등불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밧줄이요 항상 내 인생의 등불로 삼고 있습니까?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성도들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무서운 고난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늘 보배로운 신앙을 세상에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